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서, 잠언 같은 성경을 장르상 지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들에는 지혜에 대한 온갖 경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있는 전도자 솔로몬의 가슴 깊은 성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기보다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떻게 워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가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지혜의 4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줄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지혜의 3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 그 자신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혜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란 뜻으로 해석되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 안에 논리 또는 지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논리 또는 지혜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세계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 피조세계를 보고도 우리는 경탄합니다. 여러분 금강산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또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이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도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으면 여기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또 그랜드 캐년의 이 광활한 대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와 산과 들과 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경탄하죠. 여러분 신앙은 이 와 하는 경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지혜 그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이 지혜를 축적하고 지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로, 지혜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종교개혁 신학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라는 이 대저작의 1장을 이 근본 지식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근본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본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의 밑바닥을 볼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눈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인생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이며 모든 지혜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그렇다면 어떻게 축적되어 가고 성장하는가?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혜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누굴 사귀면 사귈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죠. 어떤 성품인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분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지혜 자체이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혜가 지혜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멀리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지혜로 그분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될 때, 그분과의 가슴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지혜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는 그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혜가 자라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지혜가 되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니스트라는 주인공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인디안의 설화를 들으면서 자라죠. 저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소년의 평생의 꿈은 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설의 말미.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큰바의 얼굴을 악마하던 어니스트 자신이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소설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잠언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는 바로 지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본받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수도원 벽화에 나오는 이 아이콘이나 성화들을 보십시오. 수도승의 얼굴이나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비치고 광채가 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 충만한 자는 인격 자체가 인격의 빛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존재 자체가 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 참여해 가기 때문입니다. 지혜 자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분의 지혜로 영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영광의 광채가 그 삶 속에 스며들고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지혜의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3단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과 또 두 번째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세 번째 그러므로 인해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 큐티로 주님과의 교제권 가운데 살아가기. 이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반추하고 곰삭이고 움зор이면서 이 말씀을 나의 내면화 시킬 수 있는 내 내면의 정원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소로 이 말씀 갖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